2023년 9월 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환희의 뜻은 최고조 절정의 황홀한 기쁨이다. 휴거의 날은 부활의 날은 부활의 날, 휴거의 날이 휴거의 날이다. 공중 휴거되어 하늘로 소환되어 천국 본향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들어가는 그날에는 황홀한 최고 절정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다. 부활은 휴거는 같은 것이다. 부활은 죽은 성도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이고, 휴거는 살아있는 성도가 영원한 변화체의 몸, 즉 영원히 사는 신생체 육체, 생체적 영생체로 변화되어 하늘로 소환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날 휴거자는 7가지 최고조 절정의 환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공중휴거 할파조는 환이라는 뜻과 같은 말이다. 휴거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고 환희와 애곡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다. 주님께서 직접 7 영으로 인치신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이 큰 구원 휴거 나팔 소리에 신령한 몸 영생체를 변화되어 황금마차 휴거마차 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구를 대탈출하여 황홀한 환희의 기쁨으로 들려 올라간다. 주님의 신부들이 휴거의 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간다. 공중 휴거의 날은 영광의 기쁨의 날, 환희가 넘치는 황홀한 날이 된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휴거의 날은 환희의 날인 동시에 심판과 진노의 날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죽정이에게 휴거의 날은 애통의 날, 애곡의 날, 두려움의 날, 환난과 패망의 날, 공포와 충격의 날,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날이 된다. 휴거의 날 7가지 환희는 무엇인가? 첫째 환희는 휴거받을 자들에게 하늘로 소환하는 소환명령, 나팔, 휴거 나팔,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환희의 기쁨이 몇 값절 배가 된다. 살전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휴거는 실제 상황이고 휴거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휴거 성도는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깨어 준비하였기 때문에 휴거 나팔 울릴 때 할렐루야 찬미한다. 계시록 4장 1절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마태복음 24장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나팔은 휴거 나팔이 아니다. 휴거 나팔이 아니다. 큰 나팔은 재림 나팔이다. 천사의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다. 휴거 나팔과 심판의 나팔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휴거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직전에 초읽기로 눈앞에 와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휴거의 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이끌려 주님의 신부들을 공중 휴거로 데려가신다. 휴거의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 천지가 진동하며 세상이 다 알게 된다. 휴거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고 휴거의 장소는 전 지구적이며 휴거의 시간에 천사들을 보내어 이편에서 저편까지 택하신 자들을 끌어올리신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휴거의 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나팔을 부는 것이다. 공중 휴거는 비밀스럽게 표현하지 않았다. 천지를 진동하는 수천 수만 개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휴거자들에게만 들리는 사건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들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누구든지 휴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여 휴거의 영을 부으사 마지막 나팔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가족을 불러주소서 기도해야 한다. 휴거 신부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 신생체 육체의 몸을 입는다. 마지막 나팔은 휴거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나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초자연적 영원 불멸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성령으로 변화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체의 몸을 입고 장엄한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황홀경에 환희 속으로 올라간다. 마지막 휴거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 성 혼인잔치를 향하여 거룩함으로 휴거 준비를 철저히 한다. 둘째 환희는 천사가 방문한다. 천사는 주님이 택하신 휴거 신부들을 주님 계신 곳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특별히 보호하는 천사들을 붙이셨다. 휴거 때에 반드시 택한 휴거 성도들에게 안내하는 천사를 보내신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방문하여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로 천사가 끊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었다. 휴거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휴거자들은 받는다. 휴거가 임박한 시간이 되면 거룩한 천사들이 방문하여 알려주고 천사가 호위하고 근육질 천사의 방문과 함께 휴거 방주가 곧 뜨게 된다. 휴거 신부들은 군대 장관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다.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그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신비스러운 휴거의 대축복이다.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다.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천사가 시중을 들고 살아가는 영광을 누린다. 지금 이때는 휴거의 나팔을 불 천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휴거를 맡은 천사들은 장엄한 위대한 휴거 사건에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뻐 춤을 춘다. 천사의 세계도 질서가 있으며 위와 아래가 분명히 있다. 사람이 죽을 때 임종시에 천사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사람이 죽을 때 임종시에 천사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천사는 미리 도착하여 있고 그의 생명이 끊어지면서 천사는 그 영혼에 손을 잡고 가는 자도 있고 수레에 태워서 가는 자도 있다. 천사들은 영혼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데려가지 않는다. 천사들도 남자 여자와 여자 천사들이 있다. 근육질 천사들도 많이 있다. 낙원에는 집만 전문적으로 짓는 천사들이 있다. 흰옷 날개를 다른 천사들은 심부름꾼들이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 준비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구속받은 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황금마차 타고 하늘로 승천한다. 천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천사들이 시청과 교육을 하며 왕국의 법도를 배운다.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군데 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천사들만 아는 길이고 천사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남녀 천사들로 구성된 천사들은 항상 섬기며 시중드는 일에 전부를 다하고 있다. 천사들의 모양도 다르게 만들어졌고 오묘한 빛으로 그 빛을 내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휴거될 때 천사가 와서 호위하며 휴거나팔이 천지 진동하며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영광으로 공중휴거대에 올라간다. 미가엘 천사장은 지혜가 뛰어나고 통찰력과 통솔력이 뛰어난 천사장이다. 모든 천사들을 다 다스리고 다른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휴거 성도들은 무익한 말, 남을 판단하는 말 등 천사들이 다 듣고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현혹하고 있다. 임박한 휴거 시대에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어둠의 자식들이 된다. 천사 중 최고의 으뜸으로 여겼던 누시엘을 따르던 천사들의 반역으로 물질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에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주의 질서를 잡으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빛을 있게 하시는 시작이 되었다. 천사들이 휴거 신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들으며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 점검해야 한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림으로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존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을 이룬 자는 천사들의 호의 아래 이끌려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뜻한다.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낙원의 중심 인물이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창세 이후 최고의 극치, 천국의 대규모 광대하고 영화로운 축제의 잔치이다. 혼인잔치 자리에 이 지구상에 천사가 하나도 없이
모든 천사가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한다. 살전 5장 4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만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어린 양 신부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호위하는 천사들이 와서 휴거가 있다고 깨워 알려줄 때 황홀한 기쁨의 환희가 넘친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천국은 천사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신다. 성령이 내주하면 잠을 자도 천사가 휴거를 알려준다. 셋째 환희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산채로 변화체를 입고 승천한 것은 말세의 휴거 신부들의 모형적 모델 인물이다. 썩을 몸 육체가 변화체의 몸을 입고 지구를 대탈출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며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공중 휴거 때 죽은 자 부활과 영과 혼과 육이 변화체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이 휴거이다. 휴거 때 휴거자들이 변화체의 몸으로 변화한다. 인간이 하나님 얼굴을 본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이 변화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아바타로 바꿔주신다. 더 이상 죄 있는 타락된 몸을 가지지 않고 영화로운 몸 변화체로 변화시켜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감으로 죄악의 근원과 영혼이 분리된다. 휴거 성도들이 변화체의 몸이 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된다. 휴거 나팔 소리에 휴거 성도들이 영생이 이루어지므로 아름다운 영생체로 어린 양 심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영광을 누려야 한다. 천국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치적으로, 심판적으로, 구원적으로,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주님이시다. 휴거 성도가 부활체가 되고 영생체가 되고 변화체가 되면 인간적인 육적인 모든 신체적 조건은 사라지고 영생체로 변화가 되어 늙어짐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사가 수종드는 영광의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된다. 휴거 성도의 신생체 육체는 빛의 몸이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신비한 몸이며 산소가 없어도 상관없는 신비한 육체이며 남녀가 구분되는 육체이고 마음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신비로운 육체이다. 휴거의 시간 휴거 신부들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 영광의 몸이 입혀질 때 황홀한 환희의 기쁨이 넘친다. 휴거를 맡은 천사들은 장엄한 휴거의 대사건에 위대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춘다. 신령한 몸을 입은 휴거 신부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 자격으로 참석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말세의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마지막 나팔에 죽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 사건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이다.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여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붙은 자가 되어 찢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의 몸을 입을 때 기쁨의 환희가 넘친다. 첫째 부활은 죽을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썩지 아니할 몸이다. 휴거 성도들이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로 변화되어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 안에서 휴거의 영광의 날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휴거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과 심령으로 기름등불 준비하며 신부 단장하고 휴거 준비하는 것이다. 큰 구원은 휴거의 날이 육체의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전인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1창조는 천지 창조이고 제2의 창조는 인간 창조이고 제3의 창조가 신령한 몸으로 신비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 제3의 창조인 휴거의 창조이다.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받아야만이 되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이다. 하나님은 전인적 휴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지의 창조 이후 아담 창조 이후 인류 역사 무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다. 부활체란 영원한 생명에 적용된 몸으로 비물체가 된 영광스러운 몸이다. 휴거 성도는 7년 대환란도 보지 않고 죽음도 보지 않고 비물체 몸으로 변형되어 죄로 썩은 세상을 떠나 영화로운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다. 넷째 환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 소환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체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순간에 황홀한 환희의 기쁨이 넘친다. 계시록 4장 1절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소환되어 지구를 대타출하여 공중 휴거되어 천국 본향집으로 올라갈 때 내가 살던 이 지구 이 땅은 점점 작아지면서 시야에서 사라진다. 에스더가 간택되었듯이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산채로 휴거되는 휴거 신부들을 특별히 뽑으셨다.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시청과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심으로 공중 휴거 때의 나처럼 이렇게 들림받게 될 것이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그들의 영혼 깊은 신비에 새겨주셨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 무슨 뜻인가? 인자 앞에 서도록은 무슨 뜻인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도록이란 뜻이다. 휴거 대사건은 지구상에서 수억 명이 사라지는 대사건이다. 땅에 있는 휴거 신부들 14만 4천 명만 예루살렘 도성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휴거 신부들 14만 4천 명만 예루살렘 도성으로 데려가려면 무엇하러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성을 준비하였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 도성 한층 전체는 어린 양 혼인식을 진행하는 행사장으로 사용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여 이 땅에 남겨지는 자체가 한국교회 심판이다.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밭갈다가 잠자다가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즉 정상적인 일상적 생활을 하는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씀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고 휴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7년 환란 전의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휴거 사건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공중 휴거되어 공중에서 실체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된다. 이런 일을 들림받는다, 휴거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편 48편 2절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서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기서 9장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휴거되어 지고 대탈출하여 북편 하늘 공중으로 가는 길목에서 온갖 은하계 성운 성단 성역 북두성 삼성 묘성 12궁성을 지나게 된다. 휴거는 지구 대탈출이라는 뜻이다. 휴거자는 지구 대탈출과 동시에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성 입성이다. 지구 대탈출 공중 휴거 시간은 세상화 자리거라 철로 역정 종결의 시간이다. 이방교회는 공중 휴거로 지구 대탈출되고 구원의 촛대는 이스라엘로 넘겨지고 죄악된 세상은 7년 대환란 심판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해결책은 죽은 자 부활과 공중휴거와 지상재림만이 해결책이다. 공중휴거 시에 발생하는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휴거 성도의 모형적인 인물인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복음의 신비를 푸는 마스터 키이다. 이방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공중휴거 때 휴거되어 천국으로 올라간다. 유대인은 남은 땅끝 끝자락까지 복음 전파기를 완성한다. 7년 대환란 때 100%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이 땅끝 끝자락까지 전파된다. 7년 대환란은 교회가 아닌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이방교회 천열매 휴거자들이 휴거되어야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인 제3성전 건축과 적그리스도 출현과 에스겔이 예언한 중동 전쟁 등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포인트이다. 지구를 대탈출하여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 순간의 황홀한 환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섯째 환희는 드디어 마침내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면하여 보게 된다. 극적인 랑데뷔로 가장 큰 환희의 클라이막스가 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았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와를 대면한 영광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다가 바로 코앞에서 메시아를 만난 선지자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휴거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휴거 성도들은 아예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세례 요한과는 비교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 교제하셨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살전 4장 17절 휴거된 자들은 공중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은 공중까지만 오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중 재림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옥같은 휴거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채워져 있어야 변화되고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 목사, 박사, 장로 등등 이러한 직분보다 천국복음, 휴거복음, 말씀과 부활휴거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휴거되어 공중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한다.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예비한 신부만이 신랑을 영접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두 증인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시작한다. 두 증인은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 지상 재림의 큰 나팔 소리는 7년 환란에 숨어있는 택한 유대인들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모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한다. 한국 교회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아멘.